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7권 두 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넷째 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그런 주제로 묵상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게 돼 있죠.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을 보면은 사람은 네 가지의 관계를 잘 갖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도 영이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면 영혼이 건강해지죠.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내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나와 내 영혼의 관계. 내가 나를 얼마만큼 잘 알고 얼마만큼 존중히 여기고 얼마만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하고 성공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 들어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가족관계, 친척관계, 이웃관계죠. 이 관계가 잘 돼야 행복합니다. 네 번째는 모든 만물과의 관계예요. 하늘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고 또 환경을 다스리고. 그래서 이 관계들을 잘 가질 때 29절처럼 좋은 열매 맺게 되고 31절에 최종 결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삶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날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잘 갖기 위한 묵상의 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는 네 가지 과정이 필요하죠. 그 첫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소통하는 삶이에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번째는 주님이 응답을 주시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응답의 방법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거나 성령의 감동을 주시거나 또 어떤 느낌을 주시거나 어떤 확신을 주시거나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응답받은 내용을 이제 순종해 가는 것. 그러면 놀라운 변화와 역사들이 만들어집니다. 네 번째 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한 날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한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눈으로 읽고 또 소리로 읽고 그 다음에 마음, 생각으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구조는 445. 445. 앞에 4는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임한 것, 뒤에 4는 주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방언하는 것, 자기들의 지역말로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고 놀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들이 어디서 왔는지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을 보였는지 이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레인과 메레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묵상할 때 처음에는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은혜를 받아요. 그 다음에는 한 단어, 한 문장 앞에서 잠깐 멈추세요. 딱 멈추고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한 곳에 모였더니 왜 모였을까? 뭐 때문에 모였을까? 나는 어느 모임에 주로 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생각을 깊이 하면 그 땅속에 깊이 들어있는 생수의 강이 내 영혼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죠. 깨달음, 감동, 그렇구나.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 식으로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날 묵상 보겠습니다. 네, 먼저 감사한 일 적어보는 거예요. 어제 하루 살아오시면서 어떤 게 감사했는지. 네, 저는 쭉 적어보면 하루의 삶이 참 다 감사해요. 묵상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하고 아침 새벽 기도로부터 출발하고 건강하게 시작하고 또 어제는 부모 교실 또 이 줌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도 나누고 또 영상 찍어서 세계 선교 속에 영상을 통해서 선교 보내기도 하고 또 어린이 GTS에 관한 이야기들도 나누고 또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조금 하고 그리고 저녁에 예배 드렸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참 감사한 게 참 많죠.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네. 자, 오늘 이제 묵상과 새벽기도 오늘 엄청나게 추운 날씨인데 또 새벽에 일어나서 각 가정에서 함께 동참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추운 날씨인데 각 가정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어제 눈이 많이 와가지고 우리 유 목사님 집에도 못 가고 교회에서 자고 또 아침에 영상 방송 보내고 자, 참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해요.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할 일 하면서 시작하는 것. 자, 오늘은 또 이제 줌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대만 사역자들하고 또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 이렇게 발전하는 영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오늘 일들 하나하나 감사함으로 하면 행복한 거죠. 네.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함으로 하면 행복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나서 느껴지는 건 무엇인가? 오늘은 특별히 그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서 닿아요. 그날이 온다. 제자들이 이 날이 오기 직전까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날이 오기 직전까지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날이 왔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날, 은혜 받는 날도 오고 성령 충만해지는 날도 오고 때로는 실패를 하게 되는 경험을 하는 그런 날도 오고 어느 땐가는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그날도 올 것이고 그날이 옵니다. 오늘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엄청난 일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했어요. 조롱. 왜 꼭 이렇게 반응을 해야 했을까? 이왕이면 좋게 할렐루야 하고 또 축하하고 자기들도 참여하기를 바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보든지 간에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자꾸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은혜 아래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오늘 많이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가?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천하만국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 놓으시고 이런 일들을 가만 보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일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살아계시며 일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약속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약속하신 것.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을 믿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흩어진 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120명의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다 떠났어요. 야, 이제 다 끝났어.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야. 그런데 이 120명은 남아가지고 다 같이 그 약속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보실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흩어진 자들을 보실 때는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아마 굉장히 안타까우실 거예요. 야, 가면 안 돼. 야, 가면 안 돼. 지금 가면 이 엄청난 일에 참여할 수가 없어. 가면 안 돼.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 거예요. 근데 세상 것들의 마음이 깊이 잠겨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듣잖아요. 네. 많이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다면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신약 시대의 새 시대를 열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성령 충만함이었어요. 올 한 해를 우리가 승리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사모해야 될 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네, 하나님은 이런 거 보시면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죠. 은혜 사모하는데 왜 안 주시겠습니까? 네 번째 질문이에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것이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시고 흐뭇하셨을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을까? 왜 부어주셨을까? 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을까? 우선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보내주신다고. 그 약속대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인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성령의 임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으로 나타나는 일들을 보던 주변 사람들은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했어요.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아유, 참 어리석구나. 내 영을 부어서 성령이 충만한데 술에 취하다니, 새술에 취했다고 보는, 네. 그 사람들은 술을 좋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술이라는 안경을 끼고 그걸 보니까 술에 취했네. 아침부터 이렇게. 자, 여러분, 새술,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뭘까요? 무엇에 취해서 살아야 될까요? 무엇에 취하면 세상을 행복하게 살까요? 바로 성령에 충만해야 되죠. 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5장에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성령이 아닌 세상 술에, 세상 것들에 취해서 살고 있나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실까요? 성령에 충만하라. 성령의 술에 취해라. 네. 자, 여섯 번째는 오늘을 위한 주제입니다. 오늘 하루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주님과의 교통을 하고 주님과 더 좋은 관계를 가지며 살기 위한 묵상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주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어떤 일을 해놓고 하늘을 한번 쳐다보시고, 하나님 보셨어요? 아유, 속상하시죠?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이럴 때 마음이 어떠세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님 여기 계시죠? 나 주님 믿고 달려볼래요. 네, 이렇게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해보시겠어요? 네, 요 훈련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전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기다려라. 기다려라. 약속을 믿고 기다려라.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돼. 이게 답이야. 이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야. 네.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 많이 만들어 보라고 그랬죠? 여러분, 질문을 잘 만들어야 돼요. 질문. 자기에게도 수시로 질문 만들어서 질문해보고, 자녀들과도 해라 마라 이런 말 하지 않고 좋은 질문을 가지고 삶을 만들어가게 하는 거죠. 자, 두 가지 질문입니다. 오순절 직전까지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예수님 떠나신 다음에 하루 지나, 이틀 지나, 3일 지나, 4일 지나, 5일 지나 아무 반응도 없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생각을 좀 해봤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했을까? 여러분 혹시 성령 체험을 할 때의 마음을 경험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있다면은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저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경험이 좀 있습니다. 결국 그 경험이 오늘까지 저를 이끌어 왔던 거죠. 그때의 그 기쁨, 그 감정, 그 감사. 참 이거 정말 행복한 체험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뭘까요? 바로 성령 충만할 때예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온전히 하나 될 때, 이때가 바로 최고 기쁘고 최고 능력 있고 최고 힘이 있는 바로 그런 때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을 항상 우리는 사모해야 되죠. 자, 오늘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묻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하루도 예수 안에서 아주 능력 있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을 통해서 귀한 은혜 주시고 묵상과 함께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을 통해서 얻어진 말씀들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제 자녀들과 또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다가 그만둔 사람들이나 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 오늘 살아가는 현장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진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치료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제와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막혀있는 세계 선교가 속히 다시 열리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 공산권에서 핍박받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성령 안에서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